아멘. 오늘은요, 우리 기다림을 찬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외우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우리 4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바로 회개의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꾸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끝은 심판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에서 성탄절로 이어지는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찬송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실에 있는 귀족이나 장군들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던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요. 선택된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내로서 나이가 많아 늙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엘리사벳, 그리고 평범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경제 위기는요, 아마 지금의 미국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이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처녀가 빠른 걸음으로 산동네를 올라갑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녀는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를 만난 놀라운 경험,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녀와 기쁨과 놀라움을 나누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의 집이 있는 유대의 산지까지 가려면 좋기 3일에서 4일은 걸렸을 겁니다. 위험한 여정을 혼자 갔는지 누구와 같이 갔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벳을 향하 열심히 갔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 들어서면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유대인들이 문안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그랬겠죠.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었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란 아이가 우리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5개월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던 것은 6개월, 임신한 6개월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 기간이 되어지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약속된 메신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복중에서도 예수님의 방문을 알고 기쁨으로 반응했던 거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자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태와 요한의 수태보다 예수님의 수태가 요한의 수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리아가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주라 부르며 그 아이를 또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보지요. 두 분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두 어머니들의 만남과 노래, 이 모든 것들을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설렘과 기대 그리고 기쁨과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아기들이 잉태되었으며 그 아기들을 잉태한 여인들은 노래를 통하여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의 기쁨의 노래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을 찬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a loud voice she exclaime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you will bear. 아멘.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엘리사벳이 잉태하기에 나이가 많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를 찾아온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아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조차도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지만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를 향한 축복은요, 단순한 감상이나 정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영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했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축복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시므온, 그는 그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 현재 시니어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대학교 어린이를 넣으신 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 대학의 일반 전형은 1월 초까지 대부분의 대학교 지원이 마감이 됩니다. 시니어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대학교에 접수한 시니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분명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학교에서 축하 메일을 받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하 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의 감정은요, 실망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결과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다림들의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As soon as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s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s for joy.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what the Lord has said to her will be accomplished. 아멘. 엘리사벳의 마리아에 대한 축복은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것과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체험은 제한적입니다. 체험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는 계시라고 하시는데,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로 나눌 수 있죠. 일반적인 계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일반적인 계시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은총일 수도 있겠죠. 반면 특별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늙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를 찾아갔던 천사가 나중에 마리아를 찾아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천한 소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잉태한 두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면서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비천한 미혼녀였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분, 그리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요셉,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은 모두 이 약속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너무 비천하여 약속을 지탱해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과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그 결과 감격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양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통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감격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두 여인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들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을 믿는 것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그 복을 현실로 만들어서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각 사람에게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아멘. 마리아가 높임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시골의 한 여인 마리아를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신을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나아가 그 기쁨은 이들의 기쁨에서 머물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후로는이라는 말을 통해 마리아는 과거와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교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비천함은 세상에서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녀의 노래에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은 돌보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흩으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하다 못해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두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잉태를 한 후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두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통해 그리고 상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을 노래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되다고 노래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들의 노래는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세대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와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친히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오늘 12월 20일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아니요, 여러분, 한 것 많을 겁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오늘까지 지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노래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강림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잊게 하신 그분,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절망의 심판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순종이요 찬양의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다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떤 결과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보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 필요한 은혜의 자리에 늘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 노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겸손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만을 고백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